말씀입니다.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.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. 아멘. 오늘 이 시간 묵묵히 끝까지 기꺼이, 묵묵히 끝까지 기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.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로, 또 교회, 또 이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가장 엄숙하고 또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. 부활절 직전의 금요일로 이 고난 주간의 이 6번째 날로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. 영어로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.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허락된 날, 바로 좋은 날,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성금요일은 사치를 삼가하고 또 경건히 지내고 또 자기의 반성과 회개,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과의 연대, 그리고 용서와 또 사랑의 실천을 다짐하는 날, 그런 날로 우리가 성금요일을 지킵니다. 이 성금요일 이 3시간, 4시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그것도 안 남았습니다. 우리가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성금요일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우리가 앞으로 지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또 헌신과 또 이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앞으로 살아가는 이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떤 말씀으로 이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인물 한 명이 바로 나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이 나손이라는 인물 들어보신 분들 많이 없을 겁니다. 이 나손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 나손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 사도행전 21장 딱 한 줄에만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. 이 짧고 굵게 등장한 이 나손이라는 인물,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15절,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.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. 이 여러 날 후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. 이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3차례, 3번의 큰 전도 여행을 다녀오게 됩니다. 1차 전도 여행은 이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또 소아시아 남부 지역, 지금의 튀르키예 남부 지역입니다.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하고 또 이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또 파송교회인 이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. 이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.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또 똑같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또 소아시아 북부, 그리고 마게도니아, 그리고 이 그리스 본토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. 비슷한 패턴으로 또 이 3차 전도 여행도 진행하게 되는데,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무렵에, 그 3차 전도 여행이 그 끝날 무렵에 심상치 않은 일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막 일어나게 됩니다. 그가 돌아오는데 경유했던 에베소, 또 이 밀레드 지역에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도착하는 곳마다 그 기도하는 사람들,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으니 예루살렘에는 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그 기도를 많이 했던 이 사도 바울조차 또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내 마지막 길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
이 사도 바울은 직감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해서 이 에베소 지역 장로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다가 그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입니다.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보라,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. 오직 성령이 내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. 사도 바울이 마음을 내어놓고 그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들 또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마음을 쏟아놓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목을 안고 끌어안고 울면서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 그럽니다. 살아서 왜 복음을 전해야지,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가시려고 합니까? 사도 바울을 막습니다.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.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.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. 이 말을 남기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갑니다. 가이사랴로 가니까 그 7지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 빌립이 그곳에 살고 있었고 또 그 빌립의 딸들도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거기서 잠깐 유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또 기도하던 사람 또 하나님의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도 바울을 또 가로막습니다. 그리고 이 아가보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본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. 이것이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.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길을 올라가게 됩니다. 이런 과정을 거쳐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.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90km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신체 건강한 장정이 바삐 3일 정도 걸어가면 도착하는 그 길입니다. 이 사도 바울에게 이 90km 정도 되는 이 3일 길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운 길이었을까요?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사람이 모르고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이 알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? 우리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지만 너 여기 도착하면 차가 박을 거야 한다면 얼마나 그 길이 운전길이 두렵겠습니까?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매도 많이 맞았고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돌도 많이 맞았고 배가 파선하여 일주일 동안 그 바다에 떠 있던 그런 시간도 있었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다 모르고 당한 고난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이 3일의 길은 죽을 것을 알고 그 걸어가는 길,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섭고 가장 외로운 길이었을 것입니다.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을 알면서도 고난 당하실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앞으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어려운 길을 감당해냈다는 것입니다. 이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웬만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, 이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걸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. 외롭고 혼자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. 만약 이때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면 아마 이 동역자는 진짜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일 것입니다.
그런데 놀랍게도 다 사도 바울과 이별을 할 때, 다 사도 바울을 떠나갈 때 혜성처럼 등장해서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딱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이 나손이라는 인물입니다. 가장 사도 바울에게 위험했던 시간, 가장 사도 바울에게 외로웠던 시간, 가장 사도 바울에게 이 무서웠던 시간 다 도망가는데 바보처럼 한 사람이 딱 등장해서 이 사도 바울 곁에 동행하게 됩니다. 그 사람이 바로 나손입니다.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.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. 이 나손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. 그리고 이 나손의 이름은 이때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. 여기에 보면 이 가이사랴의 이 제자들도 함께 동행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, 이 가이사랴의 제자들은 함께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가는 제자들이 아니라 잠시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동행해 줄 뿐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하기 위해서, 사도 바울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걸어왔고, 또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사도 바울의 외로운 길을 함께하며,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집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할 사람, 그 사람이 바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랴까지 와서 그 외롭고 힘든 일을 바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에게 이 나손이라는 인물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.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, 이 인물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.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,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? 첫 번째 보니까 바로 오랜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. 나손은 묵묵히 오래 지난 제자였습니다. 16절에 보니까 한 오랜 제자였다고 이 나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?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? 누가가 기록했습니다. 답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? 누가 기록했냐고. 사도 바울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. 그런데 진정한 저자는 누구십니까?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셨는데 누가를 잠들게 하시고 그냥 팔만 이렇게 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누가의 필력과 누가가 가지고 있던 사상과 또 직업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이 사도 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? 의사입니다.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. 의사는 사람 보는 눈이 다릅니다. 그 사람의 그 뼈의 구조도 보고 그 사람의 형태도 보고, 그래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저자들과 다르게 자세하게 묘사하고, 또 이 사도행전에서도 이 병에 대해서 또 특별하게 자세하게 이 누가는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특징을 가진 누가가 이 나손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제자 중에 한 명인데, 이 나손을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딱 한 줄로 나손을 표현해야 되는데, 그 나손이라는 이름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면 이 나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딱 쓴 이 나손의 형용사가 뭐냐면 오랜 제자였다. 오랜 제자 나손이라는 형용사였습니다. 이 오랜 제자라는 이 표현은 예전에 제자였던 사람, 그러나 지금은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, 이런 뜻이 아닙니다. 이 오랜 제자라는 뜻은 그냥 나이 많은 제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. 바로 오래 전부터 제자였는데 지금까지 쭉 제자였던 사람을 바로 이 오랜 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아르타이온 마데테, 이 아르타이온의 이 원형을 보니까 아르케입니다. 시작입니다. 시작. 그러니까 시작부터 쭉 지금까지 제자였던 사람,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던 사람, 그 제자가 바로 나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렇다면 언제 이 나손이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? 대부분의 학자들이 의견을 같이 한 게 뭐냐면, 이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하여서 이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 복음을 전할 때, 설교를 할 때 하루에 5,000명 7,000명씩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그때 이 나손이라는 제자가
예수님께 돌아왔다. 이렇게 학자들은 다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나손이 이 회심했을 때가,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때가 이 사도행전 1장의 그때였다면 지금 사도행전 21장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. 그러니까 이 25년 동안 성경에서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고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21장까지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 나손이라는 인물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누가가 이 나손이라는 인물을 표현할 때 오랜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이렇게 유명하고 뛰어난 사역자, 그 사도 바울 옆에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있었겠습니까? 얼마나 탁월한 동역자들이 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겠습니까? 그러나 사도 바울 옆에 잠시 충성하고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, 사도 바울의 죽음의 현장까지 끝까지 그 사도 바울 곁을 지켰던 이 제자는 많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잠시 충성하는 사람은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끝까지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한때 은혜 받아서 나손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런 제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켰던 제자가 바로 오랜 제자 나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이름 앞에, 나손이라는 이름 앞에 붙여진 그 아름다운 형용사가 바로 오랜 제자라는 형용사입니다. 제가 20대 중반에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. 작은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20대 중반에 시작했습니다. 작은 이 개척교회에서는 이 한 생명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, 이제 세 가족분,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면 이 너무나도 기쁩니다. 이 파트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발에 막 힘도 빡빡 나고 너무나도 이제 기쁩니다.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시고 이제 뒤에서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이제 어느 한 부부가 이제 새롭게 오셨습니다. 덩치도 크시고 이제 풍채도 크신 분이 딱 이렇게 새로 오셨습니다. 근데 그분이 대뜸 이 담임 목사님과 딱 인사를 하더니 제가 드디어 평생 찾던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. 제가 이 교회 뼈를 묻겠습니다. 막 이러는 거예요. 옆에 권사님이 쿡쿡 찌르면 같이 오신 부부 권사님 쿡쿡 찌르면서 여보 왜 이래? 담임 목사님은 아이고 감사합니다. 그런데 뼈는 묻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회 등록을 딱 하시고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 성가대가 찬양을 끝나자마자 혼자서 기립하셔서 박수 치시고 와 저분 진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신다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메이를 하시는데 그 영양제 그 부교육자들에게 다 선물로 주시고 또 집도 또 오픈하셔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다 집에 초대해가지고 또 식사도 다 제공해 주시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6개월도 안 돼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. 옆에 큰 교회 영종 감리중앙교회 큰 교회가 세워지자 그 교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. 이렇게 뜨겁게 오셨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 많습니다. 저도 이 나손이라는 인물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참 이 나손과 같은 인물이 되어야겠다. 그 다른 교회에 부교역자 대우 잘해준다는 교회 있다고 훌라당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부교역자가 아니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성도님들과 함께 그 자리를 5년 10년 지켜내는 그런 평강의 오랜 부교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. 나중에 10년 뒤에도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열정도 잃어버리고 비전도 잃어버리고 그 자리만 꿰차고 있는 그런 부교역자가 아니라 지금의 그 열정과 비전을 간직한 채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런 오랜 평강의 부교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렇게 기도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.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시는 그런 성도님.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철새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가 갔다가 안 왔다가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항상 그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20년 전에도 충성, 10년 전에도 그대로 충성, 지금도 그대로 충성하는 그 자리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입니다. 제가 청년이었을 때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
큰 집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. 겨울에는 이 코스타라는 큰 집회를 하고 또 여름에는 또 이 자마라는 큰 집회를 합니다. 이 겨울에 코스타라는 큰 집회는 주로 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. 그리고 이 대한민국,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회입니다. 그래서 이 집회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은혜롭냐면 한국에서 그 유명한 강사님들 다 불러 모셔다가 그 뜨겁게 그 4박 5일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도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청년들도 못 모르고 친구 따라왔다가 은혜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입니다. 실제로 그 코스타라는 집회가 끝난 뒤에 많은 청년들이 술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술을 다 끊어서 그 오클랜드 시내에 그 술집이 싹 다 망해버리는 역사를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. 물론 다시 생겼습니다. 또 이 큰 집회가 또 이 자마라는 집회가 있는데 이 자마라는 집회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또 그 나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회입니다. 이 자마라는 집회를 만드신 분이 김충근이라는 장로님 교수님이신데 지난달에 얼마 전에 소천했다는 이 기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이 김충근 그 장로님이 그 세미나 시간에 그 제가 20대 중반이었던 나이인데도 아직까지 그 잊혀지지 않은 그 말이 있습니다. 그 김충근 장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. 충성도 하다가 말면 아부가 되고 아부도 죽을 때까지 하면 충성이 된다. 참 이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. 이 새로운 분이 어떠한 분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겁니다.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. 근데 이분은 정말 충성이었고 진심이었습니다. 그런데 뭐가 딱 맞지 않아서 그냥 훌쩍 그 교회를 떠나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? 야, 이 사람 아부하려고 이렇게 했네. 아부하려고 했네.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. 그런데 누가 봐도 아부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막 경쟁적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, 그리고 막 자기 이름을 막 앞서 드러내려고 하고, 와, 저 사람 참 아부한다 그랬는데 또 1년 뒤에도 또 열심히 또 사역 충성하고, 야, 참 아부 길게 한다 그랬는데 또 계속해서 3년 4년 또 아부하고, 와, 참 긴 아부네 그랬는데 이 10년 동안 아부한다면 이것이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열심히 진심으로 충성했는데도 짧게 충성하고 아부로 오해받는 신앙이 있고, 또 이 아부와 같은 신앙이었는데 길게 오랜 신앙을 충성이라고 한다면 그 짧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게 충성하는 것, 이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.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나손의 이름 앞에 가장 아름다운 형용사, 나손에게 가장 적합하고 어울리는 형용사를 선물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를 통해서 나손에게 오랜 제자, 항상 그 25년 긴 시간 세월 동안 그 질풍노도의 시간 동안 그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나손에게 큰 형용사를, 아름다운 형용사를 붙여주셨습니다.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우리의 이름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름이지만 우리 앞에 붙는 이 형용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형용사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의 이름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 믿음의 형용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아름다운 형용사가 마치 자동 연관 검색어처럼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신실한 박집사님, 사랑 많은 김권사님, 충성스러운 이장로님, 기도의 사람 최권사님, 눈물 많은 이집사님, 헌신적인 박장로님,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맞다 공감할 수 있는 그 이름 앞에 붙는 그 아름다운 형용사를 우리가 이 신앙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누가 들어도 형용사가 나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. 뺀질뺀질 뺀집사, 눈치 빠른 눈권사, 수근수근 수집사, 고집불통 고장로, 이런 형용사 모두가 공감하는 이 나쁜 형용사는 우리 가운데 절대로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 나손이라는 이 이름이야 별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오랜 제자라고 하는 그 이름,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아름다운 형용사, 그 형사를 받은 나손의 신앙처럼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답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두 번째,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나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, 두 번째, 그는 무명이었지만 끝까지 제자로 산 사람이었습니다.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
끝까지 제자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. 이 16절에 보니까 이 나손의 고향이 나옵니다. 바로 이 나손의 고향이 바로 구브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. 여러분, 초대교회에서 구브로 사람이라고 하면 100이면 100 다 떠올리는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입니다. 구브로 사람 바나바. 어느 누구도 이 구브로 사람을 얘기하는데 이 나손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. 바나바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영웅 뒤에 가려져서 영원한 이인자로 남았던 이 나손. 모든 사람들이 구브로 사람 하면 다 이 바나바를 떠올릴 때 나손도 나도 구브로인데 할 수 있지만 그 마음 내려놓고 마음 상할 수도 있지만 그 무명의 한 제자 이 나손의 섬김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. 누구나 구브로 하면 떠올리는 1인자가 있고 아무도 모르는 2인자가 있지만 영원히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2인자됨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똑같이 일하고 더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어느 교회든 같이 봉사를 하는데 박수 받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일하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. 일은 다 내가 했는데 수고했다고 박수 받는 사람, 다른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박수 받는 사람 바나바, 일하는 사람 나손.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나손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일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박수는 보이는 대표가 받기 마련입니다. 일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들이 일이 열심히 하고 박수는 눈에 잘 띄는 사람이 받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. 모든 사람들이 구브로 하면 이 바나바를 떠올릴 때 나도 같은 구브로 사람이지만 나손은 자기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제자를 내팽개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구브로의 칭찬을 바나바가 다 받을 때에 알뜰히 그 칭찬을 그 바나바에게 양보하고 어차피 주의 제자된 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그 나손의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. 초등학교 때 그 권사님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다 칭찬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했을 때 저한테 칭찬하지 마세요. 저는 하나님께 그 상급 받을 거예요라고 그 몸서리쳤던 그 권사님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.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.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명하나 하나님 앞에는 이름만 대면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명한 사람이 있습니다.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나 그 하나님 앞에 그 유명한 사람,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렇게 고린도후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. 세상에서는 다 알아도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뛰어나오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 각오를 가지고 또 이 하나님의 제자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나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마지막입니다. 세 번째는 바로 주를 위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. 나손은 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.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그 바울이 죽으러 간다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. 그 바울의 그 수많은 동역자들이 다 그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혹시 나도 같이 다치게 될까 봐 사도 바울과 다 이별하고 또 사도 바울과 다 거리두기를 하고 있을 그때에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 바보와 같이 그 사도 바울의 그 두렵고 외로운 길을 함께 해줬던 그 나손의 모습입니다. 나손은 바보처럼 역행하고 있었습니다. 예루살렘에 자기의 집이 있으니까 바울을 이 자기의 집에 모시려고 이 가이사랴에서 사흘길 걸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해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그리고 자신의 집의 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또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, 그 사람이 바로 나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존 칼빈은 이 나손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주석을 하였습니다. 나손이 자기의 집을 내어놓은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이다.
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진멸할 때였습니다.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속이고 또 숨기고 살아야지만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, 그런 시대였는데, 이 요주의 인물이었던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자기 집에 모신다는 것은 바로 나 죽여주시옵소서, 나 잡아가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.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커밍아웃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. 이 IS와 같이, 또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같이 이 극성 무슬림 동네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면 그 집이 홀라당 다 불태워지는 것처럼, 이 핍박이 많은 시기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기고 살아도 안전하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을 모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까지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다라는 그 나손의 헌신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진짜 제자는 사도 바울이 잘 나갈 때 함께하는 제자가 아니라 모두 떠날 때도 떠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제자가 진짜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. 진짜 교회 성도는 막 부흥할 때 열심히 하는 것,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은혜롭지만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도 열심히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, 이 성도가 진짜 교회의 성도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. 이때 바울이 온다고 했을 때,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다고 했을 때, 예루살렘에 숨어 살던 이 제자들이, 수많은 이 예루살렘의 이 기독 크리스찬들이 이때만큼은 이 사도 바울과 접촉했다가 괜히 우리 집이 망할까봐, 괜히 우리 집안이 망할까봐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도 바울과 거리두기 하고 있을 때에, 나는 저를 모른다고 할 때에 자기 집을 기꺼이 열어놓고 여기 와서 함께 머무십시오 라고 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그 집을 내어놓았던 그 나손의 헌신, 나손의 그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거리두기 할 때 나손은 역행하여서 사도 바울과 더 가까이 있었고,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도 바울을 떠나갔을 때에 다 문을 걸어 잠글 때에 나손은 자신의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.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지만, 이 나손의 놀라운 이 헌신과 이 나손의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누가는 딱 한 줄로 바로 구브로 사람 오랜 제자 나손이라고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이 오고 오는 이 수천 년, 이 수많은 이 세월 동안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나손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, 또 이 현대에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짧은 구절을 보고 또 나손의 그 믿음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감동받고 교훈을 얻고 또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. 아무도 나손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손의 헌신과 그 나손의 믿음, 그 나손의 그 신앙을 보시고 그 이름 앞에 오랜 제자라는 아름다운 형용사를 붙여주시고,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그 나손이 한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이 교회를 봉사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,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지만, 사람들이 내 이름을 주목해 주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잠시 뜨거워지고 불같이 섬기다가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, 또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지, 맞아, 그 10년 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성도가 있었지라고 그 추억이 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, 예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, 나손과 같은 오랜 제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. 남들이 다 힘들어하고 문 걸어 잠글 때 오히려 반대로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는 그러한 제자,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, 우리가 그 예수님 품에 안길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기억한다, 그리고 오랜 평강의 제자 아무개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심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,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